인사드리겠습니다. 최광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영성인데, 여러분에게 미리 드렸던 자료집안의 글과 PPT 활용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타자와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 이렇게 좀 이해해보고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모든 신학은 특별히 자서전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경험과 삶이 신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 영성과 목회라는 과목이 개설이 됐고, 그 과목의 주요 내용은 매주 한 권씩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고 발표하고 교수님이 이제 코멘트해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간 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질문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좀 해소되는 걸 경험하고, 목회할 자신이 없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토론토 대학 위지스 칼리지에 가서 영성을 조금 더 공부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셨고, THM으로 하지 말고 실천이 영성 훈련이 있는 과정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제 THM을 바로 하면 너무 머리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수행을 하고 실천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과목을 참여하면 좋겠다, 과정을. 그래서 이제 위지스 안에는 STM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통 THM은 토론토 대학에서는 6과목 코스수업을 하고 논문을 썼는데, STM은 6과목을 하고 4과목의 영성훈련을 해야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토론토로 이끌었던 힘들은 저 위에가 이제 헨리 나우엔이 거했던 저쪽은 데이브레이크, 북미에 처음 세워졌던 이제 장애인 공동체였습니다. 장 바니에가 설립했던 장애인 공동체가 북미에 처음 세워졌고, 데이브레이크, 그 옆에가 데이스프링이라고 하는 채쿨, 헨리 나우엔이 돌아가신 후에 세워진 예배당에 있는, 제가 방문했을 때 그 헨리 나우엔 우리 추도 예배가 드려진 후에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토론토 신학대학교, 토론토 스쿨 오브 디알러지 그러는데 7개 대학이 들어가 있었고, 또 2개가 연합되어 있는 규모가 상당히 큰 대학이 토론토 신학대학교. 저 밑에는 이제 학교 건물을 그냥 찍어봤습니다. 첫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그걸 강조했고, 저에게는 제 인생을 이해하고 신학을 이해하는 소중한 제 계기가 헨리 나우엔, 사랑받는 자라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토론토에서 약 1시간 거리에 구엘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영성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제법 많이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영성훈련을 이곳에서 받게 되었는데, 이제 맨 왼쪽 위에는 그 단촐한 건물, 그리고 옆에 이제 배경들인데, 약 600에이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만 하는 곳에 한 200에이커 정도는 농사를 짓는 데 사용을 하고, 400에이커 정도는 그냥 원시 상태로 보존하고 있는 자연 보존 지역입니다. 2005년 이곳에서 40일 영신 수련을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가슴 떨리는 경험들은 창조 세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스러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채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았습니다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개 뛰어가지고 발발거리기 좋아하는데, 이 넓은 들녘을 거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피조 세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스러움, 너무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40일 영신 수련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지도 교수에게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그 분야가 이제 생태 영성이라고 소개를 해주어서 생태 영성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잘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하얀 꼴이 요
그 사슴 막 뛰어다니고 굉장히 그 야생이 보존됐던 코요테라고 하는 우리 늑대 비슷한 야생 동물도 있고 또 거북이가 살아냈던 지역 또 많은 철새들이 날았던 그런 지역이 이곳이었는데 이곳에서 글서론에 제가 그곳에서 경험했던 어떤 코요테하고 만남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서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코요테라고 하는 동물과 제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좀 적어보면서 글을 시작했습니다. 글 안에는 이제 생태 위기는 인간 위기이고 영적 위기라는 이야기를 조금 서술했는데 그 주제는 목요일날 여러분과 조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3일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영성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과 맺는 불의적 관계 여기까지만 나누고 내일은 자기와 맺는 통합 관계 이웃과 맺는 자기 부인 관계 그 두 주제를 매일 다루고 마지막 날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 뭔가요? 여러분, 영성이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 대답하시겠는가요? 영성을 전공한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도 요즘처럼 영성이라는 언어를 많이 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서 쓰는 영성의 의미는 그리스도교 안의 영성인데, 뭐 타종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경영인들도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회사나 직장에서도 쓰기도 하고,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영성을 공부하면서 계속 청착해 보는 질문이고, 여전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제 경험과 저희 신학적 성찰의 어떤 결과이지 이 개념으로 모든 걸 해결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성이 뭔지 이제 논문을 쓸 때도 영성이 뭔지 써야 했고 또 영성학을 가르칠 때도 영성이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계속 질문을 하면서 영성이 뭘까? 한자로는 신령할 영자에 그 본래 성질 그럴 때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성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할 때 신령한 성품 성자인데 영자도 큰데 신령하다 그럴 때 영자도 큰데 그 뒤에 나오는 성자가 실은 굉장히 큰 한자에서 저희가 조선시대 성리학 배우셨잖아요. 그때 저 성자를 쓰거든요. 성즉리 그래서 성리학인데 이제 제가 그 영성을 전개해가면서 제가 아시아인으로 아시아 크리스천으로 영성을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유교를 좀 읽었습니다. 유교를 좀 읽었는데 저 성자가 굉장히 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성자에 주목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성은 오히려 덕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덕 시간에 배우셨을 그 덕인데 인의예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성품 이럴 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오히려 인간의 어떤 타고난 본질인데 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인의예지 덕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 이해 글자만 보고 영성을 설명해 봐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데 근데 영어로는 spirituality죠. spirituality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이지만 spiritual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피리추얼의 이제 어원은 라틴어 스피리투스 이러는데 스피리투스 이를 설명하는 라틴어의 이제 라틴 사람 그러니까 라틴어를 썼던 사람들의 스피리투스의 이 어원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 이제 익숙하실 뭐 무아우 푸뉴마 이럴 때 하나님의 숨결 스피리투스 스피리추얼리티 이렇게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원적이고 가장 성서적인 의미는 또 숨과 관련이 있겠다. 하나님의 숨과 관련이 있겠다 하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루아흐가 등장하면 뒤에 이제 2장에 가면
인간 아담을 창조한 이야기 안에서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이 이제 아담아, 그렇죠?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땅의 흙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우리 개역개정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이지요.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람, 땅이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그걸 잇는 것은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이제 좀 힘이 되는 건, 우리가 모든 들으시는 숨은 첫 숨. 제가 숨 쉴 때 살았다 그러고 숨 맺으면 죽었다 그러는데 항상 첫 숨인데, 저 아담의 첫 숨이 저는 저의 첫 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만 하나님의 첫 숨을 쉬었던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존재는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살지요. 저 이야기는 밑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불같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쓴 곳이 이곳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면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이렇게 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숨을 내뿜으시고 저 단어하고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제 같은 단어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첫 창조 때처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렇게 이렇게 요한은 교차시켜 놓았죠. 요한복음 공부하면 그 창세기처럼 펼쳐지는 이야기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도 주께서 주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께서는 땅의 모든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이,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곳에 인용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숨,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크기나 인상적인 데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저희들이 많이 인용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테오프뉴마스토스, 테오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영어 번역들을 보면 God breathed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때가 이제 감동, 그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철신 목사님께서 성경은 인포메이션을 위한 책이 아니라 포메이션을 위한 책,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책,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숨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숨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숨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계속 숨을 쉬고 계시고, 태어나서 한 번도 숨을 멈춘 적 없고, 보통 12번에서 18번 1분에 들으시고 내쉬고, 이게 저희 인생이죠. 저희가 잠깐 여러분 숨쉬기에 한번 초대해보고 싶은데, 매번 쉬는 숨이지만 조금 시각을 확장시켜가지고 한번 쉬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 숨으로 좀 초대해볼게요. 숨을 깊이 들여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숨은 인생의 첫 숨입니다.
이 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숨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됩니다. 숨을 조금만 묵상해보면 내가 들여쉬고 내쉬는지, 내 옆사람과 함께 나누는 숨인지 쉽게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숨을 주어로 쓰면 마치 대양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저희가 숨 안에 존재하죠. 옆사람의 숨과 내 숨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이 남한산성에 있는 이 산내 나무들, 피조 세계가 주는 산소를 저희가 들여 마시지요. 저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저 나무들이 가져가고 나무들이 주는 산소는 저희가 들여 마십니다. 그런 이 산과 이 나무들과 나눠질 수 없겠지요. 이 산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숨과 저 태양이 분리될 수 없지요. 저 태양은 우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숨의 범주는 나 작은 개인에서 우리 모두를 넘어서 이 피조 세계를 넘어서 저 우주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이룹니다. 숨 매번 쉬고 사는 숨인데 숨을 조금 묵상해 보면 숨의 그 지경이 나 개인을 넘어서 우리 모두 실제로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숨은 이미 다 서로 섞였을 겁니다. 전체 지구가 이렇게 순환하고 숨을 쉬는데 2주 걸린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산과 이 산의 나무들은 태양과 우주. 제가 이렇게 이제 숨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확장시켜 갔던 것은 글로는 다섯 유영호 선생님의 글이 도움이 됐고 숨 메디테이션을 여러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아시아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메디테이션이 중요한데 제가 특별히 사실 숨은 인류의 보편적인 모두가 숨쉬고 사는 거죠. 특별히 종교에서도 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개신교는 그만큼 이제 강조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숨은 매우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영성 훈련을 통해서 숨을 깊이 이제 더 천착하게 됐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감신대 송성진 교수 논문들이 조금 숨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숨을 매개로 이제 기독교 영성을 좀 전개해 가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 하나님과 만물, 하나님과 모든 존재가 이 숨으로 맺어져 있는 것 아닌가. 영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좀 시도해보기 위해서 그래서는 코이노니아를 연합, 친교 그냥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만 코이노니아는 이제 히라버로 번역이 쉽지 않다고 이해하고 대천덕 신부가 쓰셨던 글에서 이제 코이노니아를 항구히 깨뜨릴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이런 표현을 코이노니아로 쓰면서 이제 예수원은 어떤 하나님과 자신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나와 타자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나와 사회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제 토지 정의를 외치셨죠. 그 코이노니아가 더 낫겠다. 한글로 번역이 쉽지 않아서
뭐 친밀한 관계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저 코이노니아는 이제 여러분이 매주 그 축도에서 쓰시는 표현인데,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축도할 때 그때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이제 삼위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삶에서 영성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실천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숨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모든 만물이 숨으로는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맺는 코이노니아, 친밀한 어떤 한국이 깨뜨릴 수 없는 연합, 친교, 사귐, 이렇게 좀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실제라고 보여지고 이게 영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24개로 저희가 기독교 영성을 이해할 때 기독교 신앙은 매우 구체적이고 숨 쉬는 것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또 매우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학의 특징은 이제 관계성에 있는데 매우 관계적이고 매우 우주적. 그래서 24개로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이 24개로 한국이 깨뜨릴 수 없는 이 친밀한 관계, 코이노니아 이렇게 좀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동방교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예수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예수기도고, 다른 하나가 이콘. 예수기도를 가르칠 때는 호흡과 리듬을 같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는 들숨에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는 날숨에서, 요 리듬이 맞을 때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 예수 기도의 이제 그 출현 배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가져오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호흡에 맞춰서 기도를 하면 되겠네 하면서 이제 점점 발전했죠. 성경에서 가져온 다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를 들숨으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기도의 리듬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은 우리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맥박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영성 전통 안에서도 이제 이 호흡과 우리의 기도가 깊이 이제 일치된 것은 동방교의 영성에서 찾아볼 수 있고, 시적 언어로 십자가 성요한 당신의 감미로운 숨결 속에 선과 영광 배경이 빠졌습니다. 선과 영광 가득하고 나를 얼마나 미묘하게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성묘와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과 일치를 당신의 감미로운 숨결 안에서 당신의 선과 영광을, 그 사랑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인 뒷받침으로는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모든 관계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존재의 근원을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한 동방교부들의 설명은 페리코레시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내재적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쓴 표현이죠. 상호 침투, 상호 내재, 상호 내주, 그래서 댄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 나눠질 수 없는 주체간들의 연합.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주하고 그러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나와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주한 것 아닌가. 24개로 이해할 때. 그러면 저희가 기독교 영성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4개로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면 영성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관계. 영성이 한국으로 등장할 때는 심리학적 배경이 좀 강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한 내면의 그 정화의 주제들,
심리적으로 이제 심리학에서 설명을 할 때 저희 기독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서 이제 영성이 응답을 주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함께 숨을 쉬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까지 우리가 영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이 숨으로 맺는 코이노니아. 이 안에 전체로서 분리될 수 없다는 믿음,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나와 타자가 분리될 수 없는 실제, 나와 만물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이런 언어로 좀 영성을 이해해보고 싶고, 이럴 때 저희가 영성이 더 통합적이고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영성이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단락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신가요? 이제 저는 저 영성 훈련과 또 제 성경에 대한 묵상과 제 삶을 성찰하면서 숨을 네 개로 이해할 수 있을까? 숨을 네 개로 이해할 때 내 숨이 여러분과 저 뒤에 있는 산과 저 하늘의 태양과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겠다. 그런 코이노니아, 한국이 깨뜨릴 수 없는 관계, 영성을 이렇게 이해해 보면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책 안에서도 이제 78페이지에 하나님과 맺는 불의적 관계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님 이렇게 이해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럴 때 삼위일체를 설명하듯이 이제 부정신학 전통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이 말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고, 불일이는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부정신학의 전통, 우리 할아버지들이 썼던 표현이고, 호남신학대 때 올라가는 길목에 보면 그 할아버지 그 주택이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써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에다가 불이익으로 써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부정신학에서 이제 부정 아니 글자를 썼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철저히 경계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한정 지으려 하지 않았던 전통이 이제 부정신학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남은 이야기와 전체 코이메니아 지금 코이메네스 그 영성훈련의 과정에서 보면 지금 남은 이야기는 첫날과 어제 남은 이야기의 주요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동방교의 그 영성의 가장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이콘인데, 헨리나우에는 이콘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이거 할 때 이콘, 그 이콘입니다. 아이콘 그러기도 하고 이콘 그러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창문, 그래서 윈도우가 거기서 온 단어들입니다. 우리 컴퓨터 보면 윈도우, 이콘 이거 다 아이콘, 여기서 온 단어들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창문, 이콘의 정의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제 우리 김선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중세 나이 때 문맹 글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 방식까지도 글을 많이 알지 못했기에 정교의 성당은 입구에서부터 중앙천정까지 창조부터 재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교육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었죠. 이 이콘은 아마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셨을 1402년 안드레 르블로프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성경적 배경은 창세기 18장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아브라함이 저기 지나가는 새 천사를 대접하는 그 장면이죠. 저쪽에서 새 천사가 새 사람이 오는데 아브라함은 또 더 로드 단수를 싸가지고 구약에서 보이는 그 희미한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안드레 르블로프는 창세기 18장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1402년
러시아는 그 당시 흑사병으로, 그러니까 유럽은 1357년에서 59년 사이에 인구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러시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 흑사병이라는 엄청난 재앙, 그리고 그 전후에서는 몽골 기병이 러시아까지 침략했던, 함락을 시켰던 시절입니다. 전쟁, 질병, 공포, 두려움,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큰 정서는 저는 불안 사회인데, 한백철 교수가 불안 사회라는 책을 냈던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 인구가 1600년 될 때까지 회복이 안 되거든요. 7500만이 5000만으로 줄어버립니다. 특히 성직자, 수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가서 장례를 치러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흑사병 때 나왔던 표가 빨리 멀리 도망가서 돌아오지 마라, 이게 구호였습니다. 그 시절 러시아 모스크바 가면은 이제 정교의 신학교 이름이 세르게이 신학교인데, 성 세르게이가 러시아인들의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에 한 분인데, 그 당시에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던 사람인데,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분의 장례 미사에 제대에 올렸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세르게이 성인의 삶이 반추되어 있고, 당시 러시아가 처해 있었던 질병과 전쟁의 공포, 다가올 두려움, 창세기 18장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재앙 이야기죠. 이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고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이콘이 초대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콘 한번 봐보시죠. 이름은 더 홀리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콘입니다. 영성훈련 방식 중에 비지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하고 똑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는 렉시오, 저희가 읽다 그러면, 비지오는 보다. 두 번째가 메디타치오였죠. 들어가서 이제 묵상해보는, 수도 전통에 따르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는 이 메디타치오 안에 스터디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허성준 신부의 가르침인데,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보는 겁니다. 생각해보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오라시오, 기도. 네 번째가 컨템플라치오. 비지오 디비나도 똑같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림을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잘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익숙하지가 않는데, 헨리 나우엔의 아주 절친이 수 모스텔로가 있는데, 지금도 살아 계셔요. 수 모스텔로가 이제 헨리 나우엔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어느 박물관이나 그림을 보러 가면 둘이 이제 이렇게 앉아,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책이 탕자의 귀향, 렘브란트 그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수는 이제 한 5분 되면 이제 볼 게 없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면 헨리는 뭐하나, 20분 정도 되면 수는 막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데, 헨리 나우엔은 1시간 동안 꿈쩍도 안 하고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하죠. 수가 이제 헨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그림 보면서 뭐 했어? 그랬더니 헨리가 썼던 표현이 jump into the painting, 이 표현입니다. 그림 안으로 뛰어 들어가라. 사실 이제 저희가 Return of the Prodigal Son, 탕자의 귀향을 읽어보면 헨리 나우엔은 렘브란트의 그림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복음의 이야기를 막 만나서 풀어내는 거죠. 저희가 그림을 묵상할 때 그림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뛰어 들어가 보는 것, 그게 이제 묵상이 되겠습니다. 이콘은 형태나 색깔, 구도 등이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이 이콘을 통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게, 컨템플라치오를 설명해 보려고 지금 이콘을 띄워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현재 우리의 표현이 컨템플라치오, 기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는 게 이게 뭔가 저희가 아침에도 렉시오 디비나를 했고 렉시오 디비나를 가르칠 때도 기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컨템플라치오 하면 도대체 나에게 뭘 해라는 건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 뭔가 이제 그런 의미로 조금 설명해 보려고 띄워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럴 때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니 세 분 중에 한 분은 성부, 한 분은 성자, 한 분은 성령이시겠지요. 여러분이 화가 나면 어떤 분이 성부 같으신가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중요한 사람은 가운데 앉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시간 관계상 이 것만 보고 여러분 기도를 좀 초대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다수설 물론 소수설은 여러 종 있습니다. 모든 성화는 그럴 때 철저히 성경에서 배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세 분이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 분이 공통된 색깔로 모습도 비슷하고 뒤에 후광도 비슷하고 세 분이 공통된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공통된 색깔은 무슨 색깔인가요? 파란색. 우리는 그냥 파란색인데 영어로는 다크 블루 그러는데 다크 블루는 혹시 언제 보셨을 색일까요? 밤하늘색입니다. 밤하늘을 본 사람은 깜깜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짙은 푸른색 신비를 드러낼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정의 중에 아마 가장 저희들이 보편적인 정의는 궁극적인 신비, 하나님은 신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푸른색은 신비인데, 맨 왼쪽 분이 황금색 옷을 입고 있고 푸른색이 제일 감춰져 있어서 invisible God, 골로새서에서 썼던 표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고개를 제일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그 우선성이라 그럴까 인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분을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 뒤에 보이는 집 같은 건물이 있죠.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집. 창조주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가 창조를 이해할 때도 처음 창조, 계속 창조, 완성으로서 창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럴 때 계속 세상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고 두 번째 가운데 분을 성자 예수로 보는데 그의 어깨에는 지금 장사를 메었고 그의 손가락은 이렇게 이제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두 개, 그 뒤에가 나무인데 나무를 주어로 쭉 성경을 보아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무가 등장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저 나무를 볼 때 생명나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부활 성야 때 우리는 부활 성야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아서 가장 큰 이제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 생명나무 나를 살렸네 이런 찬양. 그러니까 나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되는 거죠. 파란색이 가장 많이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고 맨 오른쪽이 이제 녹색이 성령 하나님, 저희가 생명의 영 성령 하나님. 그래서 신학자 바르톨레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신 그 성령을 이해하지 않고 성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그 뒤에는 산입니다. 산. 제가 성경에서 산은 이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의 현존의 상징인데 전체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잔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잔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은가요? 여기에 잔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자체가 지금 잔의 모습이고 더 크게는 성부와 성령이 잔을 이루셔서 성자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예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2013년 그 세계교회협의 부산대회 할 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기도회를 했는데 예배를 왜 못 드렸냐면
교회, 세계 교회협의 멤버 중에 정교회가 있는데 정교회는 성만찬을 해야 예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제대에서 이렇게 집례자가 잔을 들어 올릴 때 이 잔 안에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이콘이고, 크게는 이렇게 십자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구원론적으로 그려진 성화입니다. 이콘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인터넷이나 헨리 나우엔의 책도 있고 좀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컨템플라티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현존에 머문다 할 때 이 이콘이 초대하는 동서남북 각 중에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 어디 쪽인가요? 4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리죠.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컨템플라티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뭅니다 할 때 저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응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뭅니다. 근데 이제 이 훈련이 저희가 좀 잘 되지 않아서, 그래도 저희가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할 때 이 이콘을 굳이 떠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현존 안에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제 버가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컨템플라티오를 설명하면서 A long, loving look at the real, 오랫동안 사랑의 눈으로 실제를 바라보는 것, 오랫동안 사랑의 눈으로 실제를 바라보는 것. 처음에 저희가 렉시오, 비지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것과 여기서 룩이 좀 다른 건, 우리 첫날 우리 권혁일 교수님께서 보나벤추라를 인용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이르는 여정 길을 인용하면서 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물리적인 세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요 이성에 대한 묵상, 세 번째가 이제 영적인 일치,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저희가 흔히 눈 보는 거 설명을 많이 하니까 첫 번째는 이제 육안, 그럽니다.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어떤 사물을 깊이 바라볼 필요 있어요. 두 번째가 심한, 그러는데 이제 이성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해해 봅니다. 세 번째가 영안, 그러는데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할 때, 컨템플라티오에서 바라보면 이 영의 눈의 바라봄인데, 설명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냥 경험을 하는 게 안에서 이 컨템플라티오 단계에서 바라봄, 이 말은 어떤 가시적인 우리 눈으로 어떤 상징을 띄우거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바라봄은 아니죠. 그러니까 육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나무들을 육안으로 보고 머리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죠. 저 나무가 태양과 연결되어 있구나. 저 나무의 뿌리는 태양이구나. 태양이 있어야 나무가 있는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의 차원으로 이제 올라가면 제 이해로는 보다, 듣다, 일치하다, 사랑하다, 머물다, 동의어입니다.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전 동의어로 보여져요. 가장 큰 특징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숨결 안에서, 하나님의 숨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자리. A long, loving look at the real.
그래서 심리가들은 이곳에 이르는 길은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 뭘까 이러면서 인생의 가장 우리가 큰 목적은 직복직관, 비지오 비아티피카,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설명돼요. 우리의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직복직관 한자로 이러는데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 보는 거죠. 그 자리, 컨템플라치오. 컨템플라치오 그 자리는 머무는 자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우리의 모든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영성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과 만물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맺는 코이모니아, 한국이 나눠질 수 없는, 내가 하나님과 한국이 나눠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나 제 스스로 좋아하는 게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인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구절 읽을 때는 영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눠질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문다 할 때 보통 우리가 유관, 시만, 영안 그러는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단계를 컨템플라치오 그러는데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그냥 알아차린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냥 숨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밥 먹을 때 밥 오래 잘 씹는 것이 기도다. 이 문제신 오래된 기도 인용해놨더만요. 숨만 잘 쉬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겁니다. 묵상 대세경 질문 두 개인데 앞부분은 모든 신학이 사망적이다 이 이야기, 제가 이제 생태 영상에 대한 부분은 오늘 소개가 안 해서 이 질문은 패스하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성을 24개로 가지고 설명하고 4가지 관계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이적 관계, 그 통로를 이제 기도 중에서 컨템플라치오, 삼위일체이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잠깐 이렇게 되새기만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숨을 좀 잘 관찰해보고 내 숨이 정말 이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가, 내 숨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내 숨은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숨은 또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런 질문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